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성경에서 다윗은 그의 생애가 자세히 기록될 만큼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생애 다음으로 많은 생애가 기록된 인물이 또한 다윗일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을 보호하셨고 또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말씀에 불순종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고난의 어두운 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자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자비와 사랑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책망도 하십니다. 그리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안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역대상 28장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을 위임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그의 일생의 말년에 이러한 때 그는 바로 인생의 말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지금 남기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요지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자, 첫 번째로 과연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첫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섬김의 방법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가 먼저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즉 아버지인 다윗의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을 알고 다윗이 그토록 섬겼던 하나님을 너도 분명하게 알고 섬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라라는 것. 이 알라라는 히브리서 단어의 의미는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깊이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그를 깊이 알아서 경험한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인 다시스의 행을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는 몰랐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건 그가 선지자임에도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이론으로는 알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탄 배가 대풍을 만나게 되고
그 태풍의 원인이 자기 원인임을, 자기가 그 원인임을 드러나게 되고, 또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9절에 요나가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비로소 그는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에게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달았다는 의미가 이 한 구절 속에, 그 구절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냥 막연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바로 그 자신의 요나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그의 하나님,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체험적으로 태풍을 통해서, 그 풍랑을 통해서, 그리고 바다에 던져짐을 통해서, 바다에 던져주는 순간 그는 죽었다고 여겼는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음을 통해서 그는 그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풍랑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바로 요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깨달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합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을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비로소 만났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깨닫고 그는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알기 전에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회개한 적 있으십니까? 무엇을 잘못했을 때 반성도 하고 반성문도 쓰고 후회는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주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을 깨달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회개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기서 하나님은 악하시다라고 믿는 사람 있으세요? 아니시죠? 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다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그냥 알라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아멘, 아멘. 너의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할지어다 라고 시편에 말씀합니다.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이 고추가, 이 음식이 맵다는 것을 들어하는 것하고 내가 직접 먹어보고 아는 것하고 다르듯이 여러분, 그 맛이 다르잖아요. 누가 정확하겠습니까? 다르듯이.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할 때 손님들이 이제 파는 음식 중에 핫앤 스파이스가 있어요. 이거 맵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다 맵다는 레벨이 다 틀리잖아요. 내 입에는 안 매울 수 있는데 저 사람의 입에는 엄청 매울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먹어보라 그래요. 그게 제일 편해. 이 샘플 하면서 줘요. 그러면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내가 괜히 안 맵다고 했다가 예? 먹어봐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았고,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능력의 하나님을 맛보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았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았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 되신 하나님을 그는 맛보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은 뭐예요? 그냥 시적인 감정을 가지고 시적인 능력을 가지고 시편을 쓴 겁니까? 아니죠. 그가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 삶 속에서 맛본 하나님을 그는 시편에서 생생하게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게 시편 아닙니까? 그 시편 속에 또 드러나고 숨겨져 있는 보아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다윗의 시편, 이렇게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뭐라 해도 내가 만난 하나님은 홀로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감히 내 입술로 더 이상 언어로 표현할 수 없도록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삶 속에서 진하게 맛봤어요.
그리고 그것은 시편에 쓴 겁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와 그리고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체험적인 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목사의 하나님, 선교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느 믿음 좋은 어느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만 그분을 기쁨으로 감사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나의 일생 동안 체험한 그 하나님을 너도 알고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너도 알고 하나님 섬기기를 열망하라.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유언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뭐가 명철이라고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명철인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그 명철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그 명철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할까요? 아직도 그가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교회를 몇 년을 다녔든 간에 결론은 그겁니다. 근본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 만큼 알지 못한다. 그게 원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먼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또 계속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섬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어렵습니까 질문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면서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게 진정한 섬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무서운 얘기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여기서 이 단에서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 없지만 이 성경이 계시하는 그로 하고 있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성경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속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무엇인지, 오늘도 행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이 성경에 다 담겨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바로 섬길 수가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사도 바울이 우상으로 덮인 아덴성에 들어갑니다. 아덴성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종교성이 많은지 수많은 우상들로 뒤엎은 아덴성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는지 사도행전 17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한 단을 봤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라고 쓰여있더라. 하도 우상이 많으니까 이게 어떤 우상인지 이름을 몰라요. 하도 많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도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이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긴 신인데 이름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합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신은 신이시니 내가 경배합니다. 라고 경배를 하고 있었다 이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알지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그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리의 모든 잘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근본 원인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더욱 깊이 알아가면서 섬기는 진정한 섬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세요. 그런데 진정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열심히 섬겼다는데 하나님은 그 섬김을 받으시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 그날에 가서 따지겠습니까? 진정한 섬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하게 돼요. 경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해요. 순종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알기에 나는 내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 모습은 온전함과 기쁨입니다. 온전함과 기쁨. 여러분, 여기서 온전함이란 그 의미는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 다른 것과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온전함이란 다른 것과 나누어지지 않은 하나님만을 향한 전심의 마음, 하나님만을 향한 전심의 신앙을 의미하는 게 온전함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걸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것을 경홀히 여기거니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가 없느니라 하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재물로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입니다. 두 주인을 가진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는 마음이 아니라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 이것이 온전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온전하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 온전함에 대해서 바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야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바로 이것이 다른 것과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그 어떤 우리를 향한 어떤 사랑도 다 남김없이 부은반에게 다 나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전심의 사랑을 요구하세요. 전심의 사랑을. 섬김도 전심의 섬김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때는 전심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이방신들과 아사도를 다 제거하고 나에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바로 전심으로,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것이 바로 온전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마음. 여러분,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라고 신명기에도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이신이라는 하나라는 뜻은 첫째라는 의미요 오직 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이시고 가장 첫 번째가 되시고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겼습니까?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서 그들은 뭐 어떻게 자부했어요? 우리는 성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고 자부하고 살다가 심판을 받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받았어요. 그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왜 심판을 받았는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인가? 아니요. 제사 지내고 헌물 드리고 안식일이면 성전에 나가고 율법 지키려고 하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시며 예배의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보시기 전에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한 온전한 마음인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모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우리의 의도를 아세요. 동기를 아세요. 목적을 아세요. 우리는 마음속에 사람 한두 손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까지 아시고 다 감찰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쁜 뜻으로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쁜 뜻으로 섬기라는 것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나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됨으로 인하여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자발적인 섬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늘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기쁨으로 나아가라, 노래하면서 나아가라, 찬양하면서 나아가라. 여기서 여러분 바로 기쁨으로라는 것은 늘 기쁨 안에서 늘 즐거움 안에서 내가 좋을 때만 기쁠 때 기쁨이 아니라 늘 기쁨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세상의 조건은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참 기쁨의 근원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이 구원이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죄인과 같은 나를 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진 나를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은혜가 수시로 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수시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수시로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상황이 좋을 때 기쁘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물론 우리는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낙심도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원망도 될 수가 있어요. 불평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불평과 원망의 포로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사라지도록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서 탄식이 나오지만 성군 다윗도 탄식하고 그 근심을 그 우환을 토로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연적인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들은 뭐였어요? 시편의 마지막 늘 다윗은 어떻게 맺습니까? 시편마다 앞에서는 탄식하고 고난을 얘기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토로하고 그러나 마지막 절은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입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그럴 때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냥 집안에서 그거 고민하고 있으면 절대 찬송 안 나옵니다.
더 깊이 깊이 빠져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이든 어디든 골방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막 울어도 보시고 한탄도 해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도 해보시고 회복을 좀 달라고도 해보시고 그러고 나면 우리의 자녀의 탄식 소리와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주님께서 여러분 외면하시겠습니까? 당장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뭐를 먼저 해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체험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체험해 보신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올 때는 머리 쿡 숙이고 근심보따리 다 들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는 이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동안 울고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고 보는 사람도 없겠다. 무슨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미사여구를 쓸 이유도 없겠다. 하고 나면 처문 열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을 체험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 처문 열고 세상 나가면 똑같은 세상인데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체험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지난주에는 기뻤는데 오늘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가 회복되셨습니까?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십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기쁨으로 시간을 드리고 기쁨으로 봉사를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나 같은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체가 나의 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자체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내가 선택받은 그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감사하고 기쁨이고 영광 아니겠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자체가 그런데 왜 하나님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섬기지 못할까요? 왜? 사도 바울은 참으로 고난의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아예 부름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이 너는 나로 인해서 해를 받으리라. 그게 맡겨진 인생의 사명이었어요. 맡겨진 게 고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름받은 자체부터. 그러면서도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구절을 뽑으라면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그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바로 이 한 구절이에요. 수많은 구절이 있겠지만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수고하지만 그건 내가 한 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헛되지 않아서 여러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로 이것이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비방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던 비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다. 매를 맞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맷집이 얼마나 셌기 때문에 다 견뎠겠습니까? 여러분 아픕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뭘 바라봤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봤겠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보다 더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시고 앞장차 있을 그 비가 쏘는 영광을 예비하셨는데 그걸 바라봤어요. 그걸 바라봤을 때 그
그는 아픔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내 감옥에 갇힌 것이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뜻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자기와 같은 죄인을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그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알았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를 그는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기쁨으로 겸손으로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드러내려는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 가지고는 절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에서 솟아나는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만이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섬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이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한다는 의미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심과 그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하죠. 시편 42편 2편 2절에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오.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 하나님의 전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까?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던 다윗의 섬김, 어떻게 섬겼느냐를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겼노라. 아멘.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겼다.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면서 그 뜻만을 추구하면서 바라보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다윗의 섬김이 이렇어요. 이토록 하나님을 갈망했던 다윗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없으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누구 뜻대로 섬기기가 쉽습니까? 자기 뜻대로 섬기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갈망하면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갈망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 뜻을 향한 갈망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갈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그는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겼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섬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은 무엇을 갈망하면서 그리고 남은 인생 달려갈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오늘의 현실에서 건강이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나의 지금 이 고난 삶에서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또 자녀를 향한 마음
갈망들이 다 있을 겁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갈망들 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든 갈망들을 다 채웠다 할지라도, 찾았다 할지라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영원한 시간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그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찾았고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여러분 무엇보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갈망과, 다윗이 그처럼 꿀송이보다 달다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섬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열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뭐라고요? 예배의 갈망.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갈망.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향한 갈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려는 그런 열정을 향한 갈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어떤가를 증거해 준다고 믿습니다.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예배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갈망하고 나오는 자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그냥 주일이니까 뭐 맡았으니까 직분이 뭐니까 그냥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갈급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인데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늘 시간과 공간을 그리고 상황을 초월하여 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삶을 보세요. 시간과 상황과 어디에든지 초월해서 늘 하나님만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섬김은 늘 진실합니다. 그런 분들의 섬김은 늘 진실해요. 이런 상황이 돼도 똑같고, 저런 상황이 돼도 똑같고, 부하게 돼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하게 돼도 마음은 좀 상하지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한탄 속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늘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갈망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늘 기도를 갈망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쁨을 하기 위해서 늘 진정으로 섬기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여러분,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섬김인 예배를 갈망하십니까? 최고의 섬김인 예배. 어느 곳에서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한 주일, 정해진 장소에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사모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기는 진정한 섬김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